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우리 예배를 조금 일찍 나오세요. 우리 가까이 계신 청년인데 일찍 나오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제가 여기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그래서 일찍 나오세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올라오고 말란 말지 왜 이렇게 예배 중간에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꼭 일찍 나오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 다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인데요. 16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 떠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선교하는 교회 11번째 시간 세상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통독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동시에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에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 나타내야 될 전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 젊은이들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멀찍이 아버지 하나님 관중처럼 멀찍이 여행객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속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나는 왜 못 가졌는가 생각하고 살며, 혹은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가진 것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혹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졸다가 가는 여행객으로 그냥 멀찍이 주님의 발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열애 하나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들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을 고백하기에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이 궁핍하거나 걸식하는 일이 없음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하는 교회 세상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맨날 머무르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요즘에 너무 안 와. 난 교회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요즘에 방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방학을 저는 18년 했습니다. 저는 방학을 5년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교회 간다고 구원받고 교회 안 간다고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모이기를 패하자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모일 방법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은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없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관련을 맺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나 예수님 혼자 믿으면 좋은데, 예전에 퀘이커 교도라고 있었어요. 퀘이커 교도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함석헌이라고 하신 분이 퀘이커 교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면 CR 사상 말씀하신 분인데, 이분도 기독교인이. 근데 이분은 교회 안 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근데 이 신앙의 문제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관계를 맺었으면 왜 공동체랑 연결이 안 되냐 말이죠.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공동체랑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교회랑 연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들과 우리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들 기초 양육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참 중요한데, 세상과의 관련을 어떻게 맺는지를 우리가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이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가정의 문제에서 회복이 안 된다? 그럼 뭔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세상과의 관련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총체적인 구원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의 구원을 얘기하는, 편협한 그런 개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로서 세상이 묻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세상이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혹은 세상 문화를 대적하는 사람이냐?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당신들은 세상 문화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당신은 세상 문화와 차이 없는, 똑같아, 세상 문화에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세상 문화 그냥 그대로 즐기는 세상 문화에 잠식당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바꾸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1월 25일부터 27일 중청 아우리치, 충청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가서 왜 전도를 하는 거죠?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충분한데, 그냥 화해를 누리고 화합하고 We are the world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재밌게 놀면 되는데 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첫 번째, 세상을 등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너무 전도만 하지 마라. 그건 뭐 전도하면서 게임도 좀 볼 수 있는 건데, 목사님 예약이 매진이 됐습니다. 빨리 예약을 해야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 이거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세상과 등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라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주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우 쪽팔려. 뭐 자꾸 예수유를 자꾸 전하라고 그래, 쪽팔리게. 예수 얘기만 딱 제거하면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편한데 자꾸 예수를 증거하라고.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 다 좋은데 갑자기 예수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는 안 갔는데. 예수 믿어야 정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도 전할 수밖에. 내가 포맷을 제가 다 바꿨어요. 결혼식 축복받기 바랍니다. 축복은 예수를 믿어야 얻는 것이니까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 오늘 저기 뒤에 우리 신랑 신부 와 계시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강희군 이제 결혼식을 2월 달에 한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축하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위로가 있어요. 우리 자매 이름은 예솔 양인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정말 전도만큼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 없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한 영혼을 향한 세상의 귀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목요일부터 쫓아가게 되는데 전도 여행에 우리 젊은이들 주눅 들지 않도록 또 주님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내려오는 길에 평창도 한번 들러보기를 원하는데 전 솔직히 평생 평창 스키장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좀 가보고 우리 나중에 놀러 오자 약속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들도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아멘.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아는데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 같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세상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정신은 뭐냐면 같이 외쳐보실까요? 분별하는 정신. 분별하는 정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 안 하면 세상에 잠식당합니다. 똑같네. 세상이랑 교회랑. 교회도 똑같이 돈 정치네. 똑같네. 교회도 돈이 중요하네. 교회에서 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돈 위에 은혜의 통치를 받은 자들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도 돈 필요해. 우리 돈 안 씁니까? 예, 다 쓰죠. 하지만 세상 문화에 잠식당하면 안 되니까 분별을 해야 돼. 분별. 계속 말씀드립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해야 돼. 이게 세상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인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를 얘기하면 분별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를 얘기하면 분별하셔야 된다고. 권사님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 분별하셔야 된다. 저분도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분별이 돼야 돼. 저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분 말이 맞겠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그거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분별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분별된다고 해서 분별이 구별이 되고 구별이 차별이 되고 세상과 영영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분별해서 다 그냥 분별하는 거 어렵다. 그냥 교회에서만 맨날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그런 이제 실수에 빠질 때가 맨날 만나는 분이 성도니까 뭐 다 좋은가? 다 문제 없나?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2024년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업이 만만한 데가 없어요. 수출도 안 되고 요즘은 마이너스가 이게 몇 년이 지나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빛, 세상에서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돌아서세요. 기도가 필요한데 한 주간 못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돌아서시라고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시라고. 왜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나는 기도가 필요한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참 이 대표기도, 우리 은장로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한국교회 대표기도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 실패자야. 한 주간 다 죽어, 다 실패만 해. 왜 승리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맨날 한 주간 말씀대로 못 살고 정말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개판으로 살다가 맨날 회개 조금 하고 조금 눈물 나올 때쯤 이제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표기도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것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기도하셔야지. 한 주간 뭐 얻어 터지고 힘들고. 알아요, 힘든 거 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약하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날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직원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정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 날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들 많이 보셨죠? 그것들은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죽은 것들이야. 살아있는 것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별하면서 사세요. 주의 말씀대로 언제쯤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너와서 오라, 건너와서 오라. 오늘 큰 그림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건너와서 오라, 마게도냐 사람. 이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오늘도 불러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요 지도를 잠깐 보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이 기존에 선교하던 지역을 지나 마게도냐를 건너,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겠죠? 여기가 아시아. 이제 지금의 터키 지명이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아를 이쪽 터키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그리스부터는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이 북부 지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케도냐라고 부릅니다. 마케도니아 지금은 부르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아래 남부 지방으로 오는데, 요 남부 지방을 부르는 지명 이름이 뭐죠? 아가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가야의 대표적인 두 도시는 고린도와 이 아테네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불리는데 두 지역이 대표적인 이 남부 지방의 도시가 돼요. 아덴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 이 아테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테네에 온 바울은요, 그곳의 문화를 쭉 살펴보았어요. 바라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 여기가 이제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정말 격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위해 여러분 동남아시아, 엊그제 결혼한
우리 커플은 아마 요즘 스페인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스페인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서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갔다 힐링을 위해서 신혼여행을 위해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불상이 앞에 떡 있는 거예요. 아유, 참 잘 만들었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종교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난 지금 뭐 하러 왔다? 휴가하러 왔어요. 나는 휴가하러 온 사람이에요. 더 이상 뭐 이거 보이는 거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럴 태도도 없어. 그냥 놀다 가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요즘에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제 저희 아들 사우디로 가기 위해서 저녁에 인천공항에 인천공항의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막 오버부킹이 돼갖고 막 두세 대씩 막 다 대놓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여행을 이렇게 여행객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세상을 놀러 다니는 여행객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크루즈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성도들 엄청 많아요. 나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크루즈 여행 타고 다니까 목사님 물 좀 한 잔 떠와봐요. 포도주 나는 조금 달러 이런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상한 식으로 저를 얘기하는데 이게 교회가 전부 종교 서비스예요. 주일날 와서 전부 앉아갖고 이러고 앉았어요. 물 다 이러고 있어요. 절 시켜서 문제가 아니라 다 서비스 받는 거예요. 다 뭐예요? 휴양객들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뭐 하겠다? 놀겠다는 거예요. 나 놀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나 천국 티켓 사놨으니까 돈 엄청 헌금하면서 매주 헌금 11조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사놨으니까 나 놀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휴양객으로 천국 갈 때까지 종교 서비스 누리고 가끔 가다가 졸릴 때 나를 깨워주기도 하고 일어나 식사하세요. 점심시간 됐으니까 식사하세요. 혹은 감동이 좀 떨어질 때는 감동의 설교를 한편으로 눈물을 쭈르르 흘리고 그냥 돌아가는, 전혀 회개는 없어. 그게 여행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여행객으로 세상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를 종교 서비스에 참 서비스하기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종교 서비스의 이 사람으로 저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 아테네 선교를 가서 아테네를 보니까 어떤 것들을 봤냐? 이 바로 여러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 신전을 봤을 거예요. 뭐 바울이 봤어요. 저건 이제 무너진 모습이지만은 저런 것들 봤을 겁니다. 또 여신상도 봤을 것이고 여러 이 헬라 문화의 이 화려한 이런 신상들, 저거 깨진 모습이지만 그때는 화려한, 마치 뉴욕의 그 엄청난 건물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의 화려한 문화, 헬라의 화려한 문화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행객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며 헬라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여행객으로 뭐 멋있네, 사진이나 찍고 그렇게 돌아오는 여행객으로 바라보죠.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분별의 정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이 문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죄는 아니에요. 막 어떤 분들은 막 젊은이들이 랩을 하면 저건 죄고 본인들은 뭐예요? 트로트 부르잖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트로트 좋아하시고 젊은이들은 랩 좋아하는 거고 뭐 좋아해요? 젊은이들 요즘에 장르가 없어요? 젊은이들 뭐 좋아해요? 분위기가 오늘 싸한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좀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트로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각자 좋아하는 문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즐기다 보면 여러분 거기 안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 허전함이 뭐지? 세상 문화를 여행객으로만 이렇게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봤던 세상 문화를 바라봤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 문화를 보면서 왜 저렇게 허전한 게 뭐가 있지? 바로 우상이 가득한 이 헬라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혹은 뭔가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세상의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화가 하나님이 없는 문화라면 2%가 늘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악이야. 맞아요, 틀려요? 세상도 선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악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 빨리 천국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은 선도 있어요. 그걸 긍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노래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선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 악을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책망하는 걸로 끝나면, 책망만 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어, 맨날 책망만 해. 그게 아니고 뭘 대안으로 제시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세상에 선언을 해야,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게 이제 회중, 이 그리스 문화는 이 광장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바로 이 광장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서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악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시작했어요? 범사의 종교심이 많구나. 예, 그들의 선한 것들을 잘 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17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평창 올림픽 강릉에 가서 전도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 세상 사람들 이 지옥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안에 다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긍정하는 거예요. 스포츠맨십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접촉점을 만드는 건데, 이 접촉점을 가지고 바울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진단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접촉점이 없으면 다 죄된 세상인데 못하러 접촉을 하고 뭔가 구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죠? 우리는 말씀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접촉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못하러 전도해. 다 죽을 인간들이고 다 죄인들인데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의 선한 것들을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엊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 한 NGO 단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데어라고 하는 NGO 단체 엔 라이체마라는 여성 대표의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구촌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데를 가서 기독교적인 그런 구호의 정신으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한 단체예요.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군부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부 지도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자기네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만나고 싶지 않은 악인 것 같은 군부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과 만날 때 가졌던 접촉점이 뭐냐?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인과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 이 악한 이렇게 세상을 대하기가 쉬운데 접촉점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했다. 나중에 그 간증 속에서 그 군부 지도자가 정말 죽음의 위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이 단체를 통해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막 저주하고 세상은 지옥에 갈 것들이고 막 저 나쁜 놈들 얘기할 게 아니라 접촉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에서도 이런 접촉점을 가지고 4천여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올림픽 참가자들,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대상들에게 우정을 다지고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이 문화 안에서 책망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 17장 29절과 30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문화는 그런 걸 만드는 문화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뭐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문화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던 겁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몰라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이 손들고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 될 거.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겠죠. 심판을 하기 전에 못 들었어. 공정한 룰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심판을 한대. 그러면 공의롭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 믿는 우리의 책임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복음을 몰랐다,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졌죠?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세상은 그 방법을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잘못됐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31절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암만 다녀도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암만 다녀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수십 년을 들었는데 왜 아직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선포해 주지 않으면 세상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다 좋은데 we are the world, 우리 평화롭게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도 못하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다 옳은 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분별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세상이 돌이켜야 할 것들을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일이 맨날 막 책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보면 책망. 너 그거 했어? 너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가 쉬운 거지. 그게 아니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새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것들은 복음이지 내 개인적인 선입관 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참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들의 17장 32절과 34절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어요?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롱하죠. 야, 너나 믿어라.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하여 어떻게 되죠?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이 아테네 선교를 보고, 이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보고 실패한 전도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를 접촉점을 잘 맞춰서 설교 잘했더니 진짜 설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탁월합니다. 문화의 접촉점을 잘 맞춰서 설교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조롱과 비웃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나 믿어라. 그 좋은 거 너나 믿지. 그 가난한데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너나 부자 돼.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 증거되면요, 한 가족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는 놀라운 키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한 사람만 바뀌면요, 그 가정이 다 바뀌어요. 키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면 그 부족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키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이웃 친척들이 다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일 멈추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요, 여기 화양리에 가면 체육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정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임마누엘 찬양 선교사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꿈이 있는 자유 정정원 씨예요. 그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신데, 그분이 곡을 얼마나 신선하게, 얼마나 재밌게 만드시, 신선한 찬양, 그리고 또 교회 바깥에도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다는 걸 알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밖에도 제가 저기 서빙고동, 가보지도 못했던 서빙고동의 오누리교회에서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끄셨던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 동네에도요, 여기 광송교회에서 목요 찬양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어린 시절의 교회는 참 열린 공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공간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사명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명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2024년 예전보다 줄어든 우리의 능력과 모든 걸 보면서 풀이 푹 죽어서 우리 이제 전도 끝, 이제 우리는 여행객으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전도의 전략을 좀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하긴 합니다. 그냥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도의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전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는 비웃을 것입니다. 야, 그까짓 것들로 뭐가 되겠냐, 비웃을 것이. 어떤 이는 그냥 관심만 보일 수 있고 묻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반드시 돌아올 백성들은 돌아오는 이 일들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의 기이한 일들로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한동안 코로나 때 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호의 외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돌아올 영혼들, 여러분의 주변에 돌아올 영혼들 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전도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해외에는 선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선교의 귀한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저 얘기한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뜨겁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거 어려워요, 저거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의 일들 내려놨어요. 주님, 주의 귀한 전도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덴, 바울의 아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를,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여행을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선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기에 악을 책망하고, 그러나 그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책 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아버지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영적 잔치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마지막 시대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주의 비전을 품고 세상의 문화에 아버지 물들어서 아무런 능력 없이 흐느적거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선한 것들을 긍정하되 악을 책망하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변형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저 땅끝에서 오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하시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